안녕하세요. 비전의 가족 여러분. 오후 4시 말씀 묵상 라디오가 문을 엽니다. 분주했던 하루 속에서도 잠시 멈춰 마음을 쉬어가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어대 주일 설교 이미 받은 선물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더 많은 것을 바라지만 사실은 이미 충분히 사랑받은 존재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사랑을 다시 떠올리며 은혜의 숨결을 함께 느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미 받은 선물이라는 주제 참 마음에 많이 와닿는 제목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늘 이 주제를 좀 더 깊이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요. 시작하기에 앞서서 한 영화의 두 주인공 이야기가 떠오르네요. 혹시 불의 전차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아요. 해럴드 아브라함과 에릭 리들. 한 사람은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달렸고 다른 한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달렸죠. 네, 두 사람 다 목표는 금메달이었지만 그 달리는 이유, 그 내면의 방향이 완전히 달랐던 거죠. 세상은 끊임없이 더 빠르게 더 높이 달리라고 부추기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미 달릴 이유를 주셨다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사랑이라는 거고요. 맞습니다. 그 사랑의 방향으로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걸음을 맞춰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그 두 선수의 이야기부터 좀 더 자세히 나눠볼까요? 네, 영화 배경이 1924년 파리 올림픽인데 에릭 리들은 정말 독실한 신앙인이었잖아요. 자신의 달리기를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여기고 네, 그래서 달릴 때 하나님의 기쁨을 느낀다고. 정말 유명한 대사죠. 그에게 달리기는 의무나 경쟁이 아니라 뭐랄까 하나님을 향한 찬양, 예배와 같은 거였어요. 이미 받은 것에 대한 감사 표현이었군요. 반면에 해럴드 아브라함은 유대인으로서 겪는 차별을 이겨내고 승리로 자신을 증명하고 싶어 했죠. 그렇죠. 최고의 코치를 쓰고 과학적인 훈련을 하고 오직 승리, 그 결과에만 매달렸던 것 같아요. 결국 둘 다 금메달을 땄지만 내면의 결과는 너무 달랐다는 점이 참 인상 깊어요. 해럴드는 공허함을 느꼈다고 하고 네, 에릭은 메달과 상관없이 달리는 과정 자체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렸고요. 이게 바로 오늘 주제와 연결되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게요. 여러분은 삶이라는 트랙 위에서 지금 어떤 모습으로 달리고 계신가요? 혹시 해럴드처럼 뭔가 증명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지쳐있지는 않으신지. 세상은 계속 상을 향해 달리라고 하죠. 더 좋은 차, 더 넓은 집, 더 높은 자리. 그 끝에는 결국 내가 남보다 낫다는 우월감을 얻으려는 마음이 있는 경우가 많고요. 얼마 전에 배구 선수 김연경 씨가 감독으로 나오는 프로그램을 봤는데 선수들이 하나같이 여기서 저를 증명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운동선수뿐 아니죠.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심지어 가정 안에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보여줘야 한다는 압박 속에 살아가기가 쉬운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방식에는 좀 위험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쵸? 네, 아주 큰 위험이죠. 왜냐하면 내 존재 가치와 행복의 기초를 성과라는 너무나 불안정한 것에 두게 되니까요. 잘 되면 우쭐해지지만 조금만 실패해도 존재 자체가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감에 빠지기 쉽고 늘 불안한 거죠. 팀 켈러 목사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다면서요. 일이 자아 증명의 수단이 될 때 오히려 우리를 파괴하기 시작한다고. 네, 소호하면 교만으로, 실패하면 절망으로 이끄니까요. 결국 하나님이 아닌 일이나 성공이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일이라는 게 정말 벌처럼 저주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성경은 원래 일이 그런 게 아니었다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라고 하셨는데 이건 타락 이전에 주어진 사명이었어요. 즉, 일은 원래 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선물, 하나님과 동행하며 창조 세계를 돌보는 기쁨의 활동이었다는 거죠. 와, 일의 본질이 원래는 그런 거였군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의 자리. 네. 그런데 선악과 사건 이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서 일의 본질도 왜곡된 거예요. 일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웃을 섬기는 것에서 나를 증명하고 생존하기 위한 고통스러운 수고로 변질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하면서 느끼는 많은 어려움이나 부담감이 어쩌면 일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일의 목적을 잃어버린 데서 오는 걸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일하는 바로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잊어버릴 때
일은 그냥 힘든 노동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럼 이 왜곡된 시각을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이 바로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에 있다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눈이요. 네, 우리는 죄라는 가림막 때문에 자기중심적인 생각 때문에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자꾸 외적인 것에 흔들리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에요. 맞아요. 세상은 늘 요란하죠. 뭐가 더 좋아 보이고 누가 더 잘 나가는 것 같고. 하지만 믿음의 눈은 그 요란함 속에서도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손길, 그분의 뜻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가림막이 걷혔으니까요. 아, 십자가를 통해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고 들리지 않던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그냥 육신의 눈으로만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다시 해석하는 거죠.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늘 함께 계시다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정말 평범한 하루도 하나님의 작품이 될 수 있겠네요. 그럼요. 중요한 건 무엇을 보느냐가 아니라 어떤 눈으로 보느냐니까요. 그럼 구체적으로 믿음의 눈으로 일하며 산다는 건 어떤 모습일까요? 골로새서 말씀이 핵심이라고 하셨죠. 네.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이 말씀 사실 좀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도 있었거든요. 모든 일을 주님께 하듯 완벽하게 해야 한다는 압박감 같은 거요. 아,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열심히 해서 상을 받아내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는 이미 기업이라는 상을 주께 받았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라는 거죠. 기업이요? 그게 무슨 뜻인가요? 여기서 기업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클레로노미아는 우리가 일해서 받는 월급 같은 보상이 아니에요. 이건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물려받는 유산을 의미합니다. 유산이요? 네, 에베소서에서도 말하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기업, 즉 하나님 나라 전체를 유산으로 받은 상속자들이라고요. 그러니까 경주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가장 큰 금메달을 목에 걸고 있는 셈이죠. 호둥치는 게 아니라 이미 가장 귀한 것을 받았다는 것에서 시작하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이게 에릭 리들이 기쁨으로 달릴 수 있었던 비밀이에요. 금메달을 따야 사랑받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기 때문에 그 감사함으로 자유롭게 달릴 수 있었던 거죠. 아, 그의 달리기는 인정받기 위한 몸부림이 아니라 이미 받은 사랑에 대한 반응이었군요. 네, 이게 바로 죽게 하듯 일하라는 말씀의 진짜 의미일 수 있어요. 사람 눈치 보거나 보상에 연연하는 게 아니라 이미 나를 인정해 주시고 가장 큰 선물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성실하게 행하는 것. 우리가 하는 일이 그래서 소병이라고 불리는 거군요. 라틴어 보카치오, 즉 부르심에서 온 말이라고 하셨죠. 맞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 그 일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자리라고 믿는다면 그 일은 거룩한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마르틴 루터도 말했듯이 소젖 짜는 소녀든 유치원 교사든 청소부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 관점에서 보면 요셉의 삶이 정말 새롭게 다가와요.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상황만 보면 최악인데 성경은 그가 형통했다고 하잖아요. 네, 그 형통의 비밀이 어디에 있었을까? 창세기를 보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나 감옥에서나 사람들을 섬겼다고 나오는데 그때 쓰인 히브리어 단어가 샤라트예요. 샤라트. 네, 이 단어는 보통 제사장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쓰는 아주 특별한 단어거든요. 아, 정말요? 그럼 요셉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듯이 거룩하고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했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전소가 어디든 상관없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죽게 하듯 일하는 모습이고 요셉의 형통 비결이었던 거죠. 상황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이 형통이었군요. 아, 오늘 내가 하는 이 작은 일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달라스 윌라드 교수님이 이야기한 그 백완공처럼요. 예수님을 위해 일한다는 마음으로 최고의 기술로 정직하게 일하고 합당한 대가만 받는 그의 일이 돈벌이를 넘어 예수님을 보여주는 통로가 된 것처럼요. 주님은 우리의 대단한 성공보다 어쩌면 이런 작은 순정을 더 귀하게 보실 것 같아요. 맞아요.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정말 기쁨과 감사가 넘치지 않을까요?
그런데 솔직히 이런 마음을 매일 지키는 게 참 어렵잖아요. 받은 은혜를 금방 잊어버리고 다시 헤럴드처럼 조급해지고 불안해지고. 그래서 기억하고 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누구인지, 이미 무엇을 받았는지 계속 되새기는 거예요. 교회에서 제공하는 여러 양육 도구들이 바로 이런 기억을 돕기 위한 거고요. 김연경 감독이 그랬다면서요. 아마추어는 반복 훈련으로 몸이 기억하게 하지만 프로는 이미 가진 것을 생각하며 경기에 임한다고. 네, 우리도 영적인 프로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말씀처럼 우리는 이미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프로팀이라는 거죠. 와, 하나님의 프로팀. 이 정체성을 매 순간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 그게 에릭 리들처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전의 가족결학원, 오늘 함께한 묵상의 결은 이미 받은 선물입니다. 우리가 찾던 평화는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이미 지님 안에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천천히 걸어가세요. 더 얻기 위한 하루가 아니라 이미 사랑받은 하루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여러분은 누구에게 하나님의 선물 같은 존재가 되고 싶으신가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전의 가족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히 쉬세요.